안녕하세요. 네.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늘 평안해 찬양하시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집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와 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네. 오늘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예.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혹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시는 분 계십니까? 자꾸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자꾸 그 생각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항상 그 생각이 떠오르시는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시요? 예, 수요일날 전도지 분급하는 것이 기억이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기억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오는 것인가? 지금 저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으로 지금 뭔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게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 버섯 같죠, 그죠? 예. 독버섯입니다. 예, 독버섯을 지금 시각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있어요. 이 입력한 것이 눈을 통해서 우리의 후두엽 뒤쪽에 있는 시각을 관할하는 후두엽으로 갔다가 그게 다시 전두엽으로 넘어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전두엽으로 왔다가 이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판단을 한 다음에 저기 색깔이 지금 원래 저기 빨간색인데 가운데 부분에 뭔가 빨간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게 뭔지, 뭐하고 비슷하신지 아십니까, 저게? 예, 목사님 맞히셨습니다. 해마. 바다에 가면은 해마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 바다말이라는 어떤 미생물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게 뇌 안에 있는데, 그 뇌에서 우리가 정보가 입력돼서 들어가면은 그 뇌에서 이것을 장기 기억으로 갈 것인지 단기 기억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을 해줍니다. 저기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그것을 입력해주면은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그 장기 기억이 전두엽이나 측두엽이나 후두엽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서 그것을 우리가 평상시 때 끄집어내 쓰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의 습관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기 기억에 짧게 기억돼서 기억되는 것은 저 해마 부분에서 반복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단지 그것이 단기 기억으로 가서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야, 너 누구네 집 전화번호 알아? 알아. 책 찾아갖고 국에 몇 번이야? 딱 끊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번호를 기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짧은 기간 그냥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들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계속 장기적으로 반복하지 않는 것들은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망각을 한다고죠. 그죠? 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에 느꼈던 슬픔들을 지금도 계속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괴로워서 사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짧은 것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고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10년 가고 20년 가니까 잊어버렸어요. 다행이지 않습니까? 예. 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망각이 보통 1시간이 지나면 50%를 기억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10%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뇌의 현상들입니다. 자, 이게 뇌에 있는 세포들인데,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뉴런이라는 세포는 우리가 어떤 인식작용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세포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했던 것이 시냅스라는 것이 있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시냅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꾸 뉴런 쪽에 계속 반복 입력을 해주면요, 이 시냅스라는 것이 상대방의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연결해주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냅스가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것을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 암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자를 자꾸 암기하는 것은 이 뉴런을 자꾸 자극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시냅스들이 기억을 자꾸 찾아가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는 것들은요, 이게 시냅스가 뉴런 사이에 완전히 붙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뇌 속에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화면 밝기를 조금 어둡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뇌는 대뇌, 간뇌, 중뇌, 소뇌, 척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뇌마다 하는 기능들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대뇌의 역할입니다. 대뇌의 역할이 있는데 이 대뇌의 역할들이요, 전두엽에서는 사고, 학습, 머릿속에 앞에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줍니다. 정신사고 역할을 전두엽에서 합니다. 근데 이 전두엽에서 하는 게 뭐냐면요, 보통 청소년들이 자기 강한 주장은 있는데 논리적인 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는 청소년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특별히 전두엽이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두엽을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른들한테 막 욕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아이들이 전두엽이 잘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청소년들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저럴까? 근데 그게 고등학교 지나면서 자아 성찰이 일어나면은 그게 전두엽이 활성화돼 갖고 어른이 됐을 때 만 20세가 넘어가면서 이 전두엽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갑니다. 보통 우리가 철들다 한다는 얘기 하죠. 철든다고. 그것은 전두엽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보통 철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정엽이라고 해갖고 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운동, 공간 능력, 수리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연합령이라고 해서 저기는 정엽이라는 부분이 운동을 우리의 손동작,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일들을 관장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후두엽은 시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다 후두엽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축두엽은 보통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것들이, 정보들이 다 축두엽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눈으로 어디서 가서 봤던 것을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기억을 잘하는 그것은 이 후두엽이 발달된 사람들이 잘해요. 그런데 이제 측두엽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요, 귀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기억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 민감하고 반복적인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측두엽이 발달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의 이런 구조들을 왜 자꾸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를 할 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은 보통 우리의 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이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들, 보통 그 사람이 양심이라고 하죠, 그죠? 양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이 있습니다. 감성과 감정의 차이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감성과 감정의 차이. 감성과 감정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성과 감정의 차이는요, 감성의 그릇에 감정을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난다든가, 막 소리 지른다든가, 이건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정인데 그것은 감성의 밭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감성이 잘 안 된 사람들은 이 밖으로 표현되는 감정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성이 자리를 잘 잡지 않으면은요, 감성이 자리를 잘 잡지 않으면은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양심이 관장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아이가 굉장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지나가다가 빵집에 윤도 사이로 그냥 창문 사이로 빵이 보여요. 그걸 먹고 싶어요. 배고프니까요. 먹고 싶은데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남의 거 훔치는 것이 안 되잖아 하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간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먹고자 하는 그 감성이 양심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법이라는 부분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안 돼. 너 그걸 먹으면은 너 법적으로 구속돼. 너 도둑이야. 너 그러기 때문에 깜빵 가야 돼.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뇌 속에는 그런 것을 사고력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감성이 잘못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감성의 밭에 감정이 잘한 사람들은요, 이걸 뚫고 나와서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충동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다던가, 칼을 들고 있는데 찔른다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성을 어떻게 밭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인식의 작용,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늘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을 드렸을 때 오늘을 일주일을 돌아와 보면서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는 그분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가장 깊이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순행 장로님, 전도지 분급이 가장 떠올랐다는 것은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것은요,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받은 일입니다. 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식에 대해서 교육책의 10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책을 읽는다든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만물은 끝없이 교훈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악과의 접촉으로 완고하여진 일이 없는 어린이들의 마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속히 인식한다. 세상의 소음으로 귀가 어두워지지 아니한 어린이들은 천연계의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중요합니까? 우리의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귀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식작용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말을 하고 우리가 보통 감각기관이 몇 가지입니까? 예,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감이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촉감, 예, 미각, 예,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감각들이 우리의 모든 인식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인데 이게 우리의 생각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들 중에서 썩어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과 꿈으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납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생각나는 것들이 뭡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입을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맛을 봤고 시각을 통해서 그게 정말 먹어서 좋았던 그런 기억들로 지금 기억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행실은 어떠하다고 있습니까? 가증하다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 그 자체도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가 가증하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선을 행하는 그 자체마저도 우리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평상시 때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없었다면요. 우리의 행실은 선한 행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성경을 보고 계속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와, 이런 놀라운 사실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여자가 그 마음에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첫 번째 무너뜨린 것이요. 우리의 오감 중에서 보는 거, 먹는 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는가 아십니까? 저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예, 청각. 사단이 먹어라. 예, 먹었을 때, 예. 그러니까 청각이 먼저 사단으로부터 뚫렸고요. 그 다음에 시각, 미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온 목적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제가 뒤에 성경책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사무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보는 안목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을 보는 다윗의 안목은요, 짐승처럼 본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안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짐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안목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보는 다윗이 보는 안목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밧세바를 볼 때에 자, 그곳에 보니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저녁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녁때라는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저녁때가 되니까 보는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떠날 때 우리의 보는 거, 듣는 거, 귀, 모든 것이 다 사단으로부터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네? 하나님을 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보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보는 눈, 듣는 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안목들을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꾸 다니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습관처럼 하셨던 것은 기도로 하러 가셨던 겁니다. 기도는 뭐 하십니까?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기도하러 가신 목적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안목들을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와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저런 습관들이 예수님은 항상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에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한 내용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나니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청각의 감각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입니다. 네. 홈리와 비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는 습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제사 드린 거 삶으면 자기들이 갈고리로 갖다가 먼저 먹고, 태우는, 양 잡아서 태우는데, 태우기도 전에 자기들이 날 것으로 갖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뺏어가고 하는 것들이 습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미각의 맛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예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르밧 과부의 습관입니다.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들, 엘리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엘리야를 접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르밧 과부는요, 다른 사람들도, 나그네들을 모두 그 전부터 접대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남을 접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하였다.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왔는데 엘리야도 자연스럽게 접대할 수 있는. 근데 그의 마음을 시험하는 어떤 계기가 됐었죠. 그죠? 그런데도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접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하러 오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자꾸 예배하는 것을 막을 때마다 나는 습관적으로 가야 되겠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가 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의 모든 감각들이 새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에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왜 제자들이 자꾸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귀가 닫히고 눈이 어두워졌으니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자꾸 그들의 마음을 놓고 해갖고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꾸 저런 비유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지금 어두워졌습니까?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자, 첫째 아담이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 와서 승리를 하셨는데 동산에서 사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의 음성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의 길을 열게 해주신 이유가요. 사단으로부터 닫혔던 아담 때부터 계속 닫아있던 그 길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끔 해주셨고 매번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눈으로 인식하지 보지 못하면 열매, 눈으로는 많은 백성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암직도 해서 먹었던 그것을 보암직 해갖고 눈이 어두웠던 우리들의 눈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입으로 먹지 못한, 입으로 먹음직한 열매, 입으로 먹음직한 열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지력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여러분, 성소에 있는 게 세 가지가 뭡니까? 떡과 촛대와 기도 앞에 제단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들으시는 음성이 있으시고요. 제물인 떡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십자가의 빛이 있으시고요. 우리들의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에덴 동산에서 갇혀졌던, 가려워졌던 우리의 인지력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지시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안목의 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있으십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파괴됐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이 있으십니다. 회복했던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으십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까?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다시 이 자리에 다음 주에 오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피곤해 있고 지쳐 있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보아야 될 거, 들어야 될 거, 맛보아야 될 거, 느껴야 될 것들, 우리의 오감이 살아서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안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글을 써야 되겠는데 그의 안목을 바꾸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면서 눈을 가렸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숱한 죄를 지었던 그의 눈을 가리시고 다시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안목이 어땠습니까? 궁중에 있을 때 모세는 성격이 급하고 낭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시킬 예수님의 대역을 할 사람으로 쓰려고 했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목자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성질 나왔죠. 그죠? 네. 옛날 성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옛날 성질이 나왔어요. 우리의 우리들의 살아가는 생활들의 습관들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다 하나님을 청종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네, 모세와 누구요? 엘리야가 승천한 모습이 예수님과 같이 계신, 하나님과 같이 계신 모습을 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눈을 떠보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 오직 예수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만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와 에녹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동행입니다. 그죠? 창세기 6장과 창세기 5장에
에녹과 노아는 동행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할 때는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Walk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가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네? 듣고, 네. 그분도 보고, 네. 느끼고, 모든 감각이 그분께 향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한테 나옵니다. 네. 동행이 구약에서 창세기에 나왔던 동행들 신학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이 나옵니다. 그게 동행에서요. 자, 에녹에 대한 동행이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켰으며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여한 행동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절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에녹에 대한 것이 이제 마지막 사건들에 나와 있고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귀로 말씀을 듣고 자,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고 눈이 밝아지니까 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미 떠나가셨습니다. 그죠?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때서 느끼고요. 예수님이 그들과 말씀도 나누면서 떡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동행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오감이 그분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 무슨 성경을 풀어주신 줄 아십니까? 네, 모세오경으로부터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아주 총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총정리를 뭐 해주셨냐면요, 창세기부터 나온 예수가 왜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 깨닫게 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고력에 대해서 교육의 페이지 231페이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의존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의 사고력은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이 잘 개발되고 다듬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신다.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우리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사고력이 하나님께 향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변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목이요, 하나님의 볼 수 있는 안목이신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내 귀가 정말 뚫려 있을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건요, 너무 내가 나의 오감이 하늘로 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나의 오감들이 하늘로 향하고 있을까? 정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가 절로 나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들이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들 나이가 60대 넘으신 분들도요, 게임에 빠져서 지금 난립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는데 진찰 받으러 가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70이 넘으셨는데 60대 되는 부부가 왔습니다. 왔는데 진찰받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이 아내가 계속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렀는데도 안 가고 계속 게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소리를 팍 지른 겁니다. 지금 뭐 하냐고.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독된 아이들, 제가 학원에서 가르치면서요, 애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줬더니 공부를 좀 하던 애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센터에 와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만지작거리더라고요. 한 달 이상 계속 얘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얘를 뺐었어요. 뺐었는데 수업 시간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와서 앉았는데도 손가락이 계속 움직이는, 이 스마트폰이 없는데도요, 계속 얼굴은 저를 마주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갖고요, 중독이 돼갖고 그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인가 안 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고, 그때서 이제 제 눈하고 초점이 제대로 맞추시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요즘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맨 뉴스마다요, 뻑하면 사람 찌릅니다. 우리의 오감들이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하시고 우리의 오감이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직 주만 보이더라,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믿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내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신앙했던 거 아깝지 않으세요?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살짝 놓쳐갖고 나도 모르게 눈이 그쪽으로 갔을 때는 내가 왜 이러지? 귀가 그쪽으로 갔을 때 내가 왜 이러지?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않도록요. 예. 윌리엄 제임스 미국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은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말은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은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네. 우리의 보는 인식이 생각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것들이, 듣는 것들이,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오직 우리의 모든 인지력이 하늘로 향하여서 오로지 우리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는 오로지 하나님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 속에는 오로지 선한 행동들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습관들은 매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하는 행동들이,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치는 찬미 394장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말씀, 이